지난주에 한번 살아보고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내가 지켜보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 순종인데, 한번 믿음대로 살아본 다음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하셨는지를 한 번은 살아보고 말해봅시다.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놓고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다.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은, 그럼 순종의 필로소피는 뭡니까? 순종은 어떠한 류의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제 생각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인지 계속 올라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여기서 월드가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가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요구하시는 것은 없으셨는가? 네, 요구는 있으셨습니다. 순종의 축복이라고.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좀 분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며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에 한 번은 살아보고 말해봅시다 라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후회라도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바르게 믿음 가운데 행했는지, 바르게 순종했는지를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닉 라이프,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애의 삶으로서 제일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바로 그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어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18절에 그렇죠?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게 시몬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앤드류라고 그러죠. 안드레를 부르시는 첫 일성이셨습니다.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그런데 곧 부르시니, 그들을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 깊이 보아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취미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것이 그들의 생계예요. 그들의 직업이에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와 같은 그들의 생계 수단이에요. 근데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 전부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 전부입니다. 더더구나 자신의 아비까지 배에 버려두고 쫓더라. 어부가 그물을 버리고 어부가 배를 버리고 자식이 아비를 뒤에 두고 주를 쫓았다. 어떤 느낌이 다가옵니까? 어떤 느낌이 다가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이 한 가지만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worthy, 합당한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라면 망설이거나 우물쭈물거리지 않았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더 나올지 더 이익이 될지 그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따랐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에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조상 대대로 살던 그 갈대아 우루 땅에서 그들의 우상의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나가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부르심 그 앞에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다 이 말씀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결단뿐만 아니라 위험의 리스크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시상과 결단이 없이는 결코 이와 같은 발걸음을 뗄 수 없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다시 말하여 믿음과 순종이 같은 이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합쳐서 순종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순종의 필라소피는 어떤 것일까 라고 말씀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또 기억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축단과 희생과 결단이 없이는 주를 쫓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쫓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가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요구가 무엇인가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오늘 이 같은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필라소피 속에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고 막 길을 가는데 웅성웅성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돌이키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주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요한이 사꾼들과 자기 아비를 배에 버려두고 주를 쫓더라. 이 사건을 우리 한번 같이 상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조금 위에서 우리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런 희생과 결단이 없이는 이것을 참된 부름 앞에 서 있는 믿음과 순종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고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께서 반드시 주께서 요구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았느냐.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고향을 떠났던 것은 자기 목숨을 건 것입니다. 너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에 대한 순종이고 부름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번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앞에 이런 류의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롯의 부인이 뒤를 쳐다봤을 때 그대로 죽임을 당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듯이, 그와 같은 예를 남겼듯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더 이상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의 여정을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들을 받는 사람이 다 주의 제자입니까? 아니요. 구경 온 사람들을 다 주의 제자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관광객이나 구경꾼일 따름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정과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이 우리를 저들은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셨듯이요. 한 번은 살아보고 말해봅시다. 순종의 축복을 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요구는 없으셨을까? 아니,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요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담을 정말 싫어합니다. 나도 싫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싫어하다 보니까는 거룩한 부담까지 다 외면하고자 합니다. 믿음 속에는 책임과 의무가 함께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자유처럼 아무렇게나 약속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절망에 빠질 때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많은 사람이 주를 쫓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쫓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요구되는 것이야,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야, 적어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 적어도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것이야,
우리는 계속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만한 월드 가치는 있는 것입니까? 계속 알아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리고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제자로 가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걸 힘드니까 너희들도 떠날래?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여, 레바이 혹은 라보니 혹은 라비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몰라요. We have believed. 이 believed 속에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 나를 맡긴 것이었는데, 그랬더니 have come to know, 이제야 알게 되었나이다. You are the Holy One of God. You are the Holy One of God.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I will make you. I will make you. 너를 만들어 가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어부가 있었습니다. 피터, 앤드류, 제임스, 존. 이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신분적으로 아주 낮은 사람들입니다. 지식층도 아니고 무슨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어천의 촌구석에서 오죽해야 갈릴리에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어? 라고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도행전 4장 13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거기 영어 성경 they were uneducated. They were uneducated. 교육도 못 받고 and untrained. 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이게 뭐지? 말씀이 기록한 거예요. 갈릴리 그 지방은요, 그들이 살던 고향은요 조상대대로 가난했던 곳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약 250여 척의 고기 잡는 어부들이 거기를 기점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신분도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7장 49, 48,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는 저런 사람들은 저주는 받은 자들이다 라고 정죄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대답하기를 저희가 대답하여 가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생각해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에서는 인재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와 같은 무시를 받던 것이에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출신도 성분도 경제적으로 그 모든 것 하나 그 시대의 가장 하층 계급이었는데 주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비를 배에 두고 쫓았더니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역사 가운데 이들보다 더 큰 인생을 산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아들을 낳으면 피로로 이름질까? 앤드류로 질까?
제임스, 존, 후에 토마스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비록 우리의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순종의 축복을 우리는 지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잠시 왔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업으로 생을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그의 이름이 생명력에 빛나는 인생으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간 자로 시몬, uneducated, untrained, 그를 최고의 인생으로 베드로를,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그리고 나의 교회를 그 이름 위에 세우리라, 엄청난 인생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 역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고자 I will make you, 내 인생도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요, 고장난 부분, 못난 부분, 그 부분만 살짝 이렇게 땜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처음부터 다시 지우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 내 깊이 있는 영혼까지, 생각까지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시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의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의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렇죠? 나를 내어드려야 나를 만드실 거 아니야. 내어드리는 것, 순종입니다. 내 예전의 과거의 모든 것 꽉 쥐고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아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능히 나의 제자가 되려고자 한다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 너의 모든 것을 맡겨야만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가리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참으로 지렁이 같은 야곱을 믿음의 아비로 만드셨듯이, 세상에 자만과 교만과 세상에 나보다 높은 사람 없다라고, 나는 큰 자야 라고 이름까지 사울이라고 졌던 그 청년을 주 안에서 부르셨을 때, 다메섹 선상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주를 만나고 부르심 앞에 나아갔을 때, 사울이 바울, 주 안에서 작은 자, 부르심입니다. I will make you.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도 부르시고, 난 내가 잘해서 공부 잘했어. 그러면 공부 못한 사람은 다 못나서 공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내가 너를 만들리라, 너를 최고의 인생으로 갖고 가리라. UFC라는 격투기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너무 잔인해. 막 어떨 때는 막 피가 흥건하게 막 싸우고 막 그래. 근데요, 그러한 살벌한 자리에서도 나는 저를 놀라게 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벤 핸더슨이야. 그는 한국 어머니와 주한
흑인 병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방탕하게 살고 막 약에 취해 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이혼을 하고 그 아들 하나를 키우고 살았어. 그 이름이 벤 핸더슨인데, 글을 아마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어깨에다가 전사 한글로다 딱 써고 어디 가도 자기 코리안이라고, 해프 코리안이라고 외치는 사람인데, 그가 UFC 그 살벌한 경기에서 웰터급 챔피언이 올랐을 때 당당하게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의 나를 만드신 이는 나의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 살벌한 자에서 피 흘리는 자에서도 그 말을 하는데요, 감동이 쫙 오더라고요. 감동.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이와 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이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집사의 직이라는 디아코너스, 먼지 속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부르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순종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을 제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부르심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나를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Yes. 그건 순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Yes. 순종의 축복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까? Yes. 그것이 교육도 못 받은 이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어떻게 이들의 인생을 만드셨는가? 역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차고 넘친 것이 오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그것이요,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런 부르심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주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성결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특별한 인텔리전스가 있어가지고 교사로서 지식 있게 하셔서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서포트하는 사업가도 있을 것이고, 나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큰 자로 나를 키워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선하신 분도 맞습니까? 그러면 부르심 앞에 쭈빗쭈빗 망설이고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그래야 됩니까? 만일 망설이고 이것저것 계산한다면 어쩌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부르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직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은행의 세이프티 박스 여러분 소중한 거 맡기잖아요. 은행에 세이프티 박스 있으세요? 우리 서 권사님이 웃는 거 보니까는 있다 없다 두 개 다 가대. 은행을 어떻게 믿어? 믿으니까 맡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은요, 내 때가 오면 그때는 잘 믿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내 때가 아닌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변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직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신가에 대한 믿음이 없나이다. 그와 같은 것을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 같은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시입니다. 뒤도 앞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엄청난 오비디언스입니다. 순종을 보시고 순종의 축복으로 I'll make you, 그들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미 복음 안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심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마음껏 펼쳐가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이 가기 전에 본문 말씀을 나누셔서 참 저는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한 해가 끝나는 12월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올 한 해를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과 순종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저희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